1절로 6절입니다. 광고부터 한 두 가지 드리면, 예배 후에 선교회장님들 모임을 잠시 갖겠습니다. 성경 퀴즈 대회에 관련해서 결정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잠깐 모일 테니까요, 모두 기억하시고 모여주시길 바라고, 내일 모레 금요일에는 연합 예배가 있는데 교회에서 본당 3층에서 있습니다. 시간은 7시 30분이고 수요일과 동일하게 차량 운행합니다. 기억하시고 모두 참석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편 23편 1절로 6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제가 지난주와 그 지난주에 새벽 예배 또는 겟세마네를 하면서 이 시편 23편을 가지고 다섯 번 말씀을 전했습니다. 오늘은 그 전했던 5번을 한 번으로 모아서 그렇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지구에 사는 사람들이 한 70억 가까이 된다 그러고요. 그리고 통계상 그 중에 기독교인은 한 20억 가까이 된다 그럽니다. 그런데 생각한데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은 그 20억 되는 기독교인 중에서 이런 고백을 할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지 않겠나 생각되어지는데, 바로 그 고백은 조금 전에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1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지금 우리는 어떠한지를 잠시 생각해 보고, 사실은 이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는 말은 굉장히 큰 말이 아니겠는가. 모든 것을 거기에 담을 수 있을 만큼 큰 그런 그릇 같은 말씀이 되어지는 것 같습니다. 내게 부족함이 없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런데 이런 고백을 할 사람이 많이 있겠지만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이 생각되어지는 이유가 있다면, 여기서 말하는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는 표현은요, 많이 가져서 많이 채워서 많이 준비했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다, 그렇게 되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표현은 그렇게 내가 많이 가져서 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고백 바로 앞에 나와 있는 그 조건이 이루어져야만 되기 때문에 쉽지 않은 고백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뭐지요? 내게 부족함이 없게 되려면은 그 조건은요, 바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러면은 내게 부족함이 있는가 없는가를 생각하기 이전에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목자이신가 하는 것을 우리는 이 시간에 생각해 봐야 됩니다. 각자가 한번 생각을 해 보시고요. 이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라는 것은 이렇게 제가 말로 전하고 또 듣고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시간 이후에, 이 시간도 마찬가지겠고 이 시간 이후에 우리의 삶에 실제로 그대로 이것이 적용이 되어져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이 말씀을 진지하게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게 아직도 부족함이 있다면, 내가 생각하기에 부족함이 있어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면 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요, 문제는 항상 나에게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뭘 하실 수가 없어서 내게 부족함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가 무엇이 되었든지 바로 원인은 나에게 있다라는 것. 그리고 그것을 좀 다르게, 나에게 있는 원인을 다르게 생각을 해본다면, 하나님, 여호와만 나의 목자이셔야 하는데, 하나님도 나의 목자이긴 하지만 다른 것도 나에게 목자 역할을 하고 있다면, 바로 그것만큼, 다른 것이 목자 역할을 하는 그것만큼
내게 채워지지 않은 것이고, 그래서 나는 부족함을 느끼게 되어진다 하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이렇게 한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호와를 나의 목자로 삼기를 원하십니까? 예, 저도 너무나 간절히 원하고 우리 성도님들도 당연히 그렇게 대답하실 것이라고 제가 미리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멘이라고 예라고 우리가 대답을 할 때 이 말을 우리는 조심 없이 말아야 할 것은요,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삼고 살아가는 것은 굉장히 도전적일 수가 있고 또 어떤 위험을 감수해야 되는 그런 일이 되어지는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요, 하나님이 나의 목자신데 모든 것으로부터 지켜주시고 모든 위험도 막아주시고 안전한 길로 인도해 주시고 할 텐데 왜 그런가? 바로 그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길은 항상 그런 건 아니지만 때로는 광야로 가게 하시고 때로는 흐르는 강물에 발을 먼저 담그라 하시고 또 때로는 견고한 성을 아무런 대책도 없이 빙빙빙 돌으라고, 무방비 상태로 돌라고 명령하시는 그런 분이 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목자로 삼고 살아간다는 것은 이처럼요, 그 과정에 있어서는 결과는 분명히 약속해 주셨고 보증해 놓으셨지만 그 과정에 있어서는 이처럼 우리에게 도전이 있는 것이고 또 큰 위험을 감수해야 되고 또 실제로 그 가는 과정에서 순교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일이 바로 하나님을 목자로 삼고 살아가는 그 일이 되어지는 겁니다. 양에게 있어서 목자란 어떠한 존재인가 하는 것, 우리가 주님의 관점을 다 알 수 없지만 성경을 놓고 주님의 관점에서 양에게 목자의 그 역할, 존재를 한번 생각해 본다면 마태복음 9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여기서 무리를 불쌍히 여겼었다 그랬고 그들이 고생하며 기진한다고 했는데요, 그 이유는 먹을 것이 없거나 오래 걸었거나 그렇기 때문이 아니라 목자가 없는 양과 같아서 우리 인생에 있어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육신적으로는 세상적으로는 단단한 그런 직업이 있을 수 있고 또 웬만큼 걱정 안 해도 될 재산이 있을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겠지만 사람의 관점으로 봤을 때 그런 것은 아주 성공적인 삶을 살았고 고생과 기진함 이런 거와는 관계없는 삶인 것 같지만 주님이 보시기에는 아무리 그렇다 할지라도 주님이 그들의 목자가 되어주지 않고 그들이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지 않는 자리에 있다면 그들의 삶은 주님 보시기에는 바로 고생하며 기진하는 그런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양에게 있어서 목자란 이런 역할인 것이고 우리에게 이런 목자를 찾는 일이 있으려면, 나의 목자를 찾는 일이 있으려면은 우리에게 먼저 있어야 될 일이 전제 조건 같이 있는 것이 뭐냐 하면은 목자가 없는 것이 어떠한 것인가를 우리가 느끼는 거지요. 목자 없이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느끼고 체험하고 죽을 것 같은 그런 자리까지 가봐야 주님을 찾게 되는 것이고, 그렇게 주님을 찾게 되어질 때 주님은 찾아와 주셔서 목자가 되어 주심으로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게 가게 해 주셔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을 가리켜서 영적인 존재라고 이렇게 성경이 말씀하는데, 그렇게 영적인 존재라는 말 속의 의미에는 첫째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지음받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할 수가 있고, 두 번째는요, 이처럼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생명으로부터 공급을 받지 아니하면은 기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를 가리켜서 영적인 존재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이처럼 주님의 목자 되신 주님은 우리에게 없어서는 안 될 분인데 과연
우리는 그것을 알고는 있지만 얼마나 인식하면서 그 부분을 가장 중요시 여기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어떤 문제가 닥쳤을 때 그 일을 위해서 나의 개인적인 그런 것을 얼마나 그 앞에 꺾어드릴 수가 있고 할 수가 있는가 하는 거기에 우리 믿음의 한 척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주님은, 목자 되신 우리 주님은 오늘 본문에 보면은 2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어떤 분의 책에 그런 부분을 본 적이 있습니다. 실제 양을 연구했던 사람의 썼던 책입니다. 양이 이와 같이 쉬기 위하여서 어떤 우리라든지 여기에 말하는 푸른 풀밭에 눕는다라는 것, 눕기 위해서는 채워져야 될 전제 조건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4가지를 이렇게 설명하는 걸 봤습니다. 첫째는 두려운 것이 없어야 된다 합니다. 자기들을 잡아먹으려 하는 맹수 이런 걸로부터 안전해야 되고, 또 그 내부에 자기들끼리 싸움이 없어야 되고, 그리고 벌레나 기생충 또는 병 같은 괴롭히는 것이 없어야 되고, 그리고 4번째로는 배가 불러야 된다 그럽니다. 이 4가지가 충족될 때 양들은 편안히 눕게 되어지고 쉬게 되어진다는 그런 말을 봤는데, 그렇다면 여기서 주님이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라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를 이러한 두려운 것, 맹수들로부터 주님이 지켜주신다는 것이고, 그런 것이 없다는 것이 아니죠. 있지만 그것으로부터 지켜주신다는 것이고, 우리 가운데 싸움이 일어날 수도 있겠지만 그 싸움을 해결해 주시는 분이 될 거고, 우리를 괴롭히는 것도 제거해 주실 거고, 우리를 배불리, 육신의 배부름도 있겠지만 영적으로 갈급한 것을 채워주시는, 그래서 이런 경험은 다들 있으리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주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어질 때에 최소한 우리가 그때만큼은 모든 것을 감사하면서 여전히 존재하는 문제들을 더 이상 문제로 여기지 않으면서 이러한 주님만 함께 하시면은 얼마든지 주님을 따라갈 수 있습니다. 그런 고백을 하는 바로 그와 같은 때가 우리 영이 쉬게 되어지는 그런 때가 아닌가 생각하게 되어지고요. 그러나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한 가지가 있다면, 우리가 쉬게 되어지는 것은 결코 우리에게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가 충분히 주어지기 때문에 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그곳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푸른 풀밭이고 쉴만한 물가라 할지라도 그것도 위험할 수가 있는 것이죠. 누가 없으면요? 목자가 없으면. 그래서 우리에게 쉴 수 있는 곳은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 거기가 아니라 목자가 함께하는 곳, 주님이 함께하는 그곳이 우리가 쉴 수 있는 곳이고, 그분이 바로 우리를 푸른 풀밭으로도 데려가기도 하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기도 하고 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만을 찾을 때가 있는 겁니다. 그렇게 되어서는 우리의 쉼을 가질 수 없다 하는 것을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양에게 있어서 최고의 상태는 어느 곳에 이르렀는가 하는 것보다 누구를 따라가고 있는가, 그렇게 기꺼이 인도하시는 목자 되신 주님을 따라가고 있는가 하는 거기에 달려있는 것이지, 어디에 이르렀고 내가 있는 곳이 어디인가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 생각해 볼 수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사단의 공격의 주 목적은 여러 가지 형태로 다가올 수가 있겠지만, 거의 결론적으로는 그 주님을, 우리를 인도하시려고 하는 그분을 우리의 목자로 삼지 못하게 하려는, 주님의 인도하심을 깨닫지 못하게 할 것이고, 깨달아서 따라가려고 하면은 따라가지 못하게 하려고 하는 바로 그런 것이 사탄의 역사인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도 마지막에 유언으로 남긴 말 중에 그렇게 말한 부분이 있습니다. 24장에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만을 섬기겠노라. 해서 지금까지도 그래왔지만 앞으로도 오직 하나님만, 여호와만 목자로 삼고 살아가겠다 하는 것을 그렇게 분명히 밝혔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렇게 할 것을 그렇게 촉구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을, 여호와를, 예수님을 목자로 삼고 이렇게 따라가고자 가고 있는데, 그렇게 하나님을 목자로 삼은 우리는 반드시 또 생각해야 될 것이 한 가지가 되었습니다. 그 주님의 인도하심이 어떠한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3절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켜 주시는 주님, 이 주님이 계시지 아니하면 아무것도 시작이 될 수가 없는 것이죠. 바로 그것이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말씀이 되어집니다. 구원받지 못한 자리에 있을 때 구원해 주시는 것이 첫 번째로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켜 주시는 것이고, 또 따라가다가 기진하여서 쓰러져 있을 때에 마치 엘리야를 쓰다듬고 떡과 물을 먹여주심으로 새 힘을 주셨던 것처럼 그렇게 소생시켜 주시는 주님이신데, 그렇게 소생시키신 후에 주님은 어떻게 인도하시는가? 어떻게 인도하신다고요?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그러나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만, 우리 중에 어떤 사람은 나 자신이라고 해야 되겠지요. 나를 위하여, 나를 위한 길로 인도하기를 원하는 그러한 모습이 우리에게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를 소생시키시고 나서 주님은 반드시 인도할 길을 예비하셨고 그리로 데려가시려고 하는데, 우리는 그 길이 아닌 다른 길로 가겠다고 어릴 때부터 전에부터 꿈꿔왔던 것이라고 하면서 그 길을 고집하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 있습니다. 여기서 자기 이름을 위해라는 것은요, 우리의 가치관이 반드시 바뀌어야 될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고,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것은 내가 원치 않는 길이라 할지라도 바로 순종함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주님께서 원하시는 길이고 주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뜻이 있는 길이기도 하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것이 바로 우리의 구원의 길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그 길을 따라서 가야 할 것이고, 그러할 때에 앞서 말했던 채워주시는 주님으로 인하여서 부족함이 없게 되어지는 그런 일이 따르게 된다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게 되어지는 것은 천국을 가기 위함인데, 천국은 아직 우리는 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 살기 때문에 이후에 육신을 벗어버리고 이 세상을 떠나서 가는 그런 곳이 아니라, 주님이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천국은 아직 우리는 육신 가운데서 이 땅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우리의 심령 속에서는 그 천국,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서 심령으로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면서 가야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고, 바로 그것을 위하여서, 그렇게 되도록 하기 위하여서 우리의 목자 되신 주님은 우리를 인도하시되 그냥 인도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로 바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그것을 누리면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말씀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주시는 말씀을 순종해야 되는 것이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바로 주님의 다스림을 받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주님이 다스리는 그곳이 천국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을 목자로 삼은 자는, 주님의 양된 우리는 반드시 구하되 주님의 길, 주님께서 인도하시려는 곳, 그곳이 어디인가 하는 것을 우리는 구해야 할 것이고, 허락해 주실 때에는 반드시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자리까지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인도하시는 그 의의 길은요, 우리 눈앞에 보여지는 그 길의 모습과 그 길 끝에 기다리고 있는 결과의 모습은 다르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때로 우리 앞에 보여지는 그 길은 좁기도 하고 협착하기도 하는 그런 길도 있고, 이쪽에는 큰 길도 있고 문도 큰 문이 있는데, 그러나 양쪽 길을 따라갔을 때에 그 길 끝에 펼쳐지는 모습은 다를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눈에 보이는 대로 살아갈 것이 아니라 반드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목자이신 주님이 계셔야만 하는 것이고, 그 주님의 인도하심을 반드시 받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최선이 된다는 것을 아무리 생각해도 그 말이 맞다는 것을 생각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마침내 이제 훈련을 다 마친 후에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기 전에 신명기 말씀을 읽으시면서 그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신 것이 있습니다. 내가 너희들 앞에 생명과 사망, 복과 저주를 두었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상하죠? 왜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하는 백성들에게 생명과 복만 두셔야 될 텐데 사망과 저주까지도 두셨는가? 그러시면서 하나님의 본 마음은 이것이었습니다. 너희는 살기 위하여 생명을 선택하라. 실제로 하나님이 생명과 사망, 복과 저주를 두어서 잘못 디디면은 자기도 모르게 저주에 사망에 빠지는 그런 식의 말씀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은 앞으로 이와 같이 생명으로 복의 길로 인도하실 텐데 그 길을 따라오면은 바로 살게 되어질 것이고 생명을 얻게 되어질 것이다. 반대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지 않고 순종하지 아니하면은 저절로 생명의 길에서 멀어지니까 다른 결과를 받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던, 그래서 그곳에서 망할 때까지 한 800~900년 동안 살 동안에 그들의 모습이 어떠했습니까? 그것을 보면은 사무엘 상서나 사사기부터 봐야 되겠죠. 사사기서나 사무엘서나 열왕기나 역대기를 보면은 그 800~900년의 그들의 삶이 생명과 복을 선택했는지 복과 사망과 저주를 선택했는지 하는 것 우리가 분명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모습도 그럴 수가 있다는 것이죠. 완전히 버려지고 그런 것은 아니지만 우리의 잘못된 선택으로 인하여서 또 어려움을 당하게 되어지고 또 회개하고 돌아오게 되어지고 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 신앙생활에 연속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보기에는 넓은 길인 것 같고 좋은 길인 것 같고 문도 크고 널찍한 것 같지만 그런 것을 따라가게 되어질 때는 반드시 과정에서 그런 힘든 일이 있을 수가 있는 것이고, 그런데 실제로 우리는 어느 것이 의의 길인지 우리 눈으로는 잘 분별이 안 되지 않습니까? 모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처음부터 정답을 주시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을 목자로 삼고 살아가라고. 그러면 그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께서 그렇게 인도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다른 무엇을 가지고 있고 무엇을 갖추고 있고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서 얼마나 깨끗한 자가 되어졌는가, 주님이 함께 하실 수 있는 자가 되어졌는가,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는 자가 되어졌는가 하는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하다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놓으시고 시내산에다 데려다 놓으시고 나서 가장 먼저 그들에게 말씀을 허락해 주신 것은 그들을 반드시 구원하시겠다라는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의지의 표현이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는 죄와 상관없이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말씀에 순종하여서 살게 되어지면 그것이 바로 주님이 함께 하실 수가 있는 그런 길이 되어지는 것이고, 또 주님도 함께 하셔서 지켜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내 삶의 주인은 누구인가? 당연히 우리의 삶의 주인은 주님이시지만 실제로 나의 행동 하나하나가 작은 것에 이르기까지 주님의 뜻에 따라서 결정하고 따르고 있는가 하는 건요, 그것은 누가 어떻게 말을 할 수 없는 부분이고 내 자신만이 주님 앞에서 확인하고 또 돌이키고 그렇게 해야 될 그런 우리 부분이 되어지는 것 같습니다. 우리 인간은요, 범죄한 이후로는 가만히 두면은 있는 그대로 유지되는 그런 존재들이 아니라 신명기 4장에 보면은요, 우리는 스스로 부패하는 존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미 죄의 영향 아래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아무도 안 만나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대로 가만히 있으면은 우리의 심령 상태가 그대로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어디에까지 이르렀다 할지라도 다시 힘을 내어서 주님을 따라가야 되고 주님의 맡기신 일을 감당해야 되고, 그렇게 할 때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지고 새 힘을 얻고 하는 것인데, 결코
가만히 있어서는 그 심령을 유지할 수가 없는, 스스로 부패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가운데서도 주의 뜻을 구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고, 또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가게 되지만 때로는 그 길 가운데 4절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갈 때도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삶은 그것을 너무나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고, 그러나 우리가 일할 때 꼭 기억해야 될 것은요, 환경의 어려움보다 더 우리가 경계해야 될 것은 바로 두려움이라는 것이죠. 어려움이라는 것은 그런 외적인 환경의 문제에 불과하지만 두려움은 우리 심령의 문제가 되어지기 때문에, 두려움에 쌓이게 되어지면은, 마음을 빼앗기게 되어지면은 생각이 흐려지고 판단을 잘못하게 되어지고, 주님께서 인도하시지만 그 인도하심을 잘 못 보게 되어지고, 그렇게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가더라도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바로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요,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될 것이고, 그래서 찾아오는 두려움을, 나를 엄몰하려고 하는 그 두려움을 이겨내야 되는 것이죠. 그 한 예를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은, 주님을 목자로 삼고 살아갔던 분 중에 아마도 바울을 우리가 들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항상 주님이 자신과 함께 하고 있고 또 인도하고 계시고, 나는 모르지만 분명히 주님은 나를 이끄시고자 하는 길이 있다라는 것을 알고 그렇게 믿었기 때문에 아시아에서 길이 막혔을 때에 그냥 주저앉아 있었던 것이 아니라 분명히 주님의 뜻이 있을 것을 알고 밤에 드로아에서 기도함으로 마침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알게 되어졌고, 그래서 그 이후에 그 놀라운 일들이 시작되어진 것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는 것처럼 때로 자주 이런 일이 우리에게 찾아오지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고 표현할 수 있는, 남들이 보면은 뭐 그런 것 가지고 그렇게 하느냐 할 수 있지만 우리 자신은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너무나 힘든 일이고 어찌할 바를 알 수 없는 그런 일이 있게 되어지는데, 그때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 첫째는 두려워하지 말아야 되고, 두 번째는요, 주님이 반드시 함께하고 계셔서 나를 인도하고 계신다는 것을 알고 그 주님의 인도하심을 기도함으로 구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와 문제만 있을 때는 그 문제가 나보다 크기 때문에 압도될 수밖에 없는 거죠. 전에 그런 글을 한번 본 적이 있었는데요, 이제 다음 주면은 추석이고 보름달이 뜰 텐데 이번 추석에는 보름달을 볼 수 있다 그럽니다. 그런데 그 달이 뜰 때 산 위에 막 떠오를 때는 달이 굉장히 커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늘의 중천에 뜨면은 그게 또 작아진 것 같이 그렇게 보이는데, 그 이유를 어떤 사람이 설명하기를요, 산 위에 있을 때는 달과 비교될 수 있는 물체가 산이라는 것이 있어서 달이 산보다는 그래도 크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커 보이는 거고, 하늘에 올라가면은 그 넓은 하늘을 배경으로 하기 때문에 똑같은 달이라 할지라도 작아 보인다는 겁니다. 실제로 그런지는 알 수 없지만 일리가 있는 말이다 생각했는데, 똑같은 문제이지만은요, 그 문제와 나 이렇게 두 개만 있다면은 그 문제가 나와 비교가 되어져서 나를 압도해 버릴 것 같고 나는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렇게 느껴지지만, 그 문제를 주님께 드리면은, 주님 앞에다 놓게 되어지면은 주님이 훨씬 더 크신 분이기 때문에 그 문제는 작게 보여질 수가 있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가 있고 또 주님이 그렇게 인도해 주시는 것이겠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려움을 당하게 되어질 때에 내가 생각하고 가지고 있고 붙들고 있고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가져가서 주님께 맡겨드릴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할 때 주님께서는 오늘 본문에서 지팡이와 막대기로, 지팡이는 끝에가 이렇게 동그랗게 되어져 있어서 구덩이에 빠진 양을 건져내는 구출용이고, 막대기는 좀 짧지만 단단하고 날카로워서 무기용으로 쫓아내는 그런 용으로 쓰는 것인데, 우리 아까 불렀던 찬양에도 주님의 지팡이가 안위하네 나를, 때로는 때리기도 하시겠고 때로는 책망하기도 하겠고 때로는 건져내 주기도 하는 그 주님의 지팡이와 막대기, 그것이 보살펴 줌이든지 쓰다듬어 주심이든지 혹은 때리는 것이든지
그 모든 것이 주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이라면 그것은 우리를 안위하시는 것이 되는 것이고 지켜주시는 그런 주님의 손길이 되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 주님의 함께 하심을 잊지 말아야 되겠고, 그렇게 함께 하시는 주님이기 때문에 성경은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우리에게 소개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함께 하시는 주님. 그래서 그 함께 하시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 잊지 말아야 되겠고, 그래서 그 주님을 의지하기 위해서 애를 쓰면서 살아가게 되어질 때에 바로 주님의 함께 하심 그 자체로 인하여서 우리가 나중에 고백할 수 있는 말은 내 잔이 넘치나이다. 항상 넘쳐나서, 그래서가 아니라 지나놓고 보니 또 가장 어려운 순간에, 결정적인 순간에 주님이 함께 하셔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그 주님을 발견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고백을 하게 되어지는 것 같습니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가 원했던 것은 이런 것이었는데, 이렇게 해서 채워오려고 했는데 그것이 아니라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갔더니 넘치게 되어지는 그런 일이 있게 되어져서 바로 이런 고백이 우리의 간증이 되어지는 것이고, 그런 간증을 통해서도 우리가 만난 주님을 전해 줄 수 있는 것이고, 바로 그것이 우리를 부르시고 쓰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 되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지금도 우리는 예배의 자리로 나와왔고 예배 드리고 있는데, 주님과 나 사이에 저는 알 수 없고 여러분도 제 마음을 알 수 없지만 주님은 다 알고 계시는데, 주님 앞에서 어떤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어떻게 주님을 간구하고 있는가, 그런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나를 돌아보면서 새롭게 해야 되겠고, 또 기도할 때에도 또 어느 때라 할지라도 그렇게 주님을 더욱더 의지하면서 채워주실 주님을 간구하면서 가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 가지만 더 나누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6절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다윗은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평생이라는 단어를 붙여놨고 반드시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믿는 모든 사람에게 따릅니다. 그러나 믿음의 차이가 있다면 저 두 가지에서 나겠죠. 첫 번째는 내 평생에, 두 번째는 반드시. 모두에게 똑같이 주어지는 것이지만 그것을 누릴 수 있는 것은 바로 그 사람의 믿음에 따라서 내 평생이 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고, 반드시가 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데, 다윗이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은 그냥 그렇게 되기를 바라서 하는 말이 아니라 이전에 함께 하셨던 주님을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만났기 때문에, 골리앗 앞에 설 때에 그가 했던 말, 목동 시절에 사자와 곰을 쫓아냈던 것을 기억하면서 저 할례 없는 블레셋 사람도 하나님께서 이기게 해주실 것이라고 했던 것처럼, 지금 여기도 그 이전에 함께 하셨던 주님을 기억하면서 그와 같이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반드시 나를 따를 것이라고 하면서 그렇게 함께 하시는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심의 결과로 따라가기만 하면은 자신은, 다윗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게 되어질 것이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지기를 바라고, 그래서 지금도 우리 모두에게는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고 어찌할 수 없는, 참으로 그렇게 되어지지만 잘 되지 않는 그런 문제 가운데 있지만, 그러나 그 문제들을 해결하려고 애를 써야 되겠고 이겨나가야 되겠지만, 그 모든 과정 가운데서 우리는 반드시 기억하고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주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것, 나를 인도하시고 계시고 나에게 의의 길을 보여주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구하게 되어질 때 주님은 반드시 보여주시고, 여호와 나의 목자 내게 부족함 없네, 그 고백을 날마다 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실 우리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각자에게와 우리 몸된 게 있기를 주님 앞에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아까 마지막으로 불렀던 여호와 나의 목자 한번 부르시고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여호와 나의 목자 내게 부족 없네, 푸르른 초장 위에 너의
넘치는 곳 나 인도하시네. 내 영혼 소생하며 자기 이름 영혼 소생하며 자기 이름 위해 그의 인도하니 월장이 두려움에 선한 목자 오가의 목자여 생수가 넘치는 곳 나를 인도하시네. 주님의 지팡이가 아니하네. 나를 주께서 원수 앞에 상으로 베푸시네. 선한 목자 오나의 목자여 생수가 넘치는 곳 나 인도하시네. 이름을 머리 위에 바르시는 주님 평생의 선하심과 인과 나르니 선한 목자 오나의 목자여 생수가 넘치는 곳 나 인도하시네. 선한 목자 오나의 목자여 생수가 넘치는 곳 나 인도하시네. 우리 시간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목자가 되어 주시어서 의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인도하시는 의의 길이 우리의 보기에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다 할지라도 그 주님의 함께 하시기만 하면은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주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나아가오리니 주여 우리의 선한 목자 되어 주시어서 우리의 평생에 우리를 따르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몸된 교회를 인도하여 주시고 세우신 담임 목사님을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모두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부르시고 인도하여 주셨으니 하나님 함께 하시며 우리의 나라를 길을 아버지 분명히 보여주시어서 어떤 가운데서도 아버지 들리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을 아버지 바라보고 하나님 선한 그의 나라로 아버지 하나님 그 길을 나가게 하나님 매일 수 있는 하나님의 그 같은 시간을 다시 주시옵기를 간절히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우신 우리 김 목사님을 통해서 선포되어지는 시편 23편 말씀이 우리에게 주여 새 힘이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옳습니다. 하나님을 목자 삼고서 주여 험하고 힘든 길이라 할지라도 앞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어서 마침내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내 평생 동안에 따르는 이와 같은 아름다운 생애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저녁에도 정성스러운 헌금을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주님이 일일이 기억하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선교 작정 헌금과 복지 작정 헌금과 장학 작정 헌금과 그리고 감사 헌금을 드린 손길들 일일이 기억하셔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저들의 믿음대로 주님께서 채워주시고 갚아주시옵소서. 8월 주여 추석 명절이 이제 며칠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다음 월요일인데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성도들 중에 한 사람도 상처받는 자 없게 하시옵시고 믿지 아니하는 형제들과 친척들과 갈등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에게 주여 복음으로서 승리할 수 있는 선교사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는 이런 아름다운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게 금년 추석도 주님이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하십시다. 예배는 축복입니다. 할렐루야. 예, 여러분들 말이죠, 대단하시다 하는 생각 들어요. 요사이 저는 상당히 여러 가지로 힘이 듭니다. 히스라이프를 물론 마치고 난 다음에 육체적으로도 힘들지만은 마음적으로도 말이죠, 여러 가지 힘드는 일들이 있어요. 그래서 예배 시간은 다가오는데 내가 평신도라면은 오늘 저녁에 교회를 나가겠느냐 하는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났더니 말씀을 통해서 말이죠, 새 힘을 얻게 되어지고, 할렐루야. 그래서 예배는 정말 복된 이와 같은 그 하나님의 선물이로구나 하는 이런 사실을 깨닫게 되어졌어요. 그래서 오늘 저녁에도 다시 한번 목사가 되어졌다고 하는 게, 하나님께서 목사로 불러주셨다고 하는 것, 우리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게 되어졌습니다. 왜요? 예배는 꼭 참석해야지 되니까. 언젠가도 말씀드린 대로 지금 시간이 좀 남았으니까 내가 좀 얘기를 해도 돼요. 예. 언젠가도 말씀드린 대로 어떤 목사님 한 분이 말이죠, 그날 그저 너무 힘들고 그래서 교회를 자꾸 안 나가려고 그랬어. 그랬더니 그 자기 아내가 말이죠, 예, 목사님이란 말을 처음 해서는 안 되는데 내가 잘못, 얘기를 이렇게 잘못해, 하면서 어떤 사람 하나가 예배를 안 나가려고 그러니까 아내가 있다가, 여보, 그래서 주일날인데 말이지 당신 주일은 지켜야지 될 것 아니냐고 그러면서, 두 번째로는 또 그래도 주일날 나가야만이 교인들도 만나고 그럴 거 아니냐고 그러면서, 세 번째로는 뭐라 그러냐면, 당신이 목사한테 안 나가면 어떻게 됐냐고 그랬다고 하는 말을 듣고 웃은 일이 있습니다만은, 아무튼 예배 시간마다 꼭 참석해야지 된다고 하는 것, 이것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은혜로구나 하는 것을 오늘 저녁에 다시 한번 느끼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녁에도 바쁘기 때문에 못 나오신 분도 계시고, 또 비 오니까 아이고 못 나가겠다, 또 요새 피곤하니까 못 나가겠다, 또 그저 요새 마음이 여러 가지로 무거우니까 못 나가겠다 하시는 분도 여러 이유 때문에 못 나오신 분들이 계시는데, 이 자리에 나오신 분들은 하나님의 은혜 받은 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발걸음을 기억하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더 길게 말을 하면 안 되죠. 아무튼 시대를 역행하는 이와 같은 우리 성도들이 되어졌으면 좋겠다. 역류하는 자들이 되어졌으면 좋겠다. 시대의 흐름에 따라가는 자들이 아니라 시대를 거스르면서 올라갈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어졌으면 좋겠다는 이와 같은 소원을 다시 한번 갖게 되어집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부르신 찬송가, 복음성가, 여호와 나의 목자, 내게 부족함 없네 하는 찬송을 부를 때마다, 목사가 한 교회에서 오랫동안 이렇게 목회를 하다 보니까 찬송에도 각각 사연들이 있어요. 전 이 찬송을 부를 때마다, 오늘 저녁에 우리 권사님 한번 참석하셨는데, 그 권사님 아버님이 연세 많이 드셔서 이제
몸이 많이 안 좋으셨습니다. 다시 회복할 길이 없다고 그러셔가지고 병원에서 활동하지 못하면서 누우셔가지고도 갈 때마다, 그리고 제가 가가지고 집사님 무슨 찬송을 부를까요? 그러면은 목사님 여호와 나의 목자 불러주세요. 그저 하늘나라에 가실 때까지 오랫동안 늘 입술에서 떠나지가 않았어. 그저 음정도 틀리고 말이죠. 가사도 좀 틀리고 박자도 맞지 않고, 그런데도 마음속으로 얼마나 마음을 모아서 여호와 나의 목자 내게 부족 없네 이러시면서 오늘 저녁에도 이 찬송을 부르다 보니까 그 집사님 요 얼굴이 떡 떠오르면서, 그래 이제는 천국에서 할렐루야 영원한 목자 되신 하나님의 보호를 받으시면서 이렇게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겠구나 하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되어졌어요. 남은 생애 동안에도 우리도 하나님을 목자 삼고 또 작은 목자들이 되시어서 주님 앞에 사용되어지는 이런 복된 생애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저녁에 여러분들이 말이죠 하실 수 있는 아주 의미 있는 일 한 가지를 제가 제안하도록 하겠어요. 오늘 새벽에 나와가지고 기도하는데 제 마음속에, 그래 추석 명절 다가오고 나면은 그저 명절이 가까이 오면은 외로운 분들은 더 외로움을 느끼게 되는 요 같은 계절인데 어떻게 해야지 될까?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제일 외로운 분이 누구겠나 생각하니까 여러분들의 얼굴이 스쳐 지나갔어요. 그 중에서도 특별히 연세 드셔가지고 병원에 입원해 계시는 분들, 집에 가고 싶지만은 집에 가실 수도 없는 요 같은 분들, 그래서 아침에 출근해 가지고 우리 부목사님한테 한번 명단을 뽑아보라 그랬더니, 목사님 지금 요양병원에 입원해 계시는 분들 가셔야 할 분이 3분 계십니다. 그런데 제가 요새 바쁘다 보니까 들여다보지를 못했어요. 그러자고 그래가지고 이제 중요한 상담을 마치고 난 다음에 서둘러서 찾아갔더니 말이죠, 어떤 권사님 한 분이 저는 그럴 때마다 보람을 느낍니다. 목사가 뭔데 이 깨제제하고 말이죠. 그리고 아무튼 그렇게 갔는데도 얼마나 반가워하시는지, 할렐루야, 얼마나 반가워하시든지 말이죠. 피곤하고 힘이 빠졌다가 제가 새 힘을 얻게 되어졌어요. 그래가지고 말씀하시고 싶어가지고 말이죠, 얘기를 자꾸 하시는데 한마디로 말한다고 하면, 목사님 교회 너무 가고 싶습니다. 여러분, 교회 나오셨다고 하는 것만 해도 예배 시간마다 참석하신 것이 하나님의 축복이요 은혜인 줄로 믿습니까 여러분? 말이죠. 그 권사님이 하신 말씀이, 목사님 교회 너무 가고 싶다고, 그래서 교회 가가지고 기도 실컷 했으면 좋겠다고, 할렐루야. 그래서 자기가 너무너무 교회 가고 싶어서 말이죠, 우리 교회까지는 좀 먼 길은 아닌데 걸어서 오실 수가 없으니까 바로 보니까 병실 밑에 말이죠, 십자가가 달려있고 조그만 교회가 하나 있어요. 그래서 저 교회라도 내가 이제 아무리 몸이 불편해도 걸어갈 수 있으니까, 입원하신 지 벌써 1년 1개월째, 작년 8월 달에 입원하셨으니까 오랫동안 입원해 계시는데 너무 교회가 가고 싶어서 저 교회라도 기도하라면 가야지 되겠다 그랬더니, 병원 규칙이 말이죠, 지금 5층에 계시는데 1층만 내려가시려고 해도 여러분 환자 되고 나면 자유가 없습니다. 혼자서 못 내려가시고 말이죠, 반드시 보호자가 따라가야지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병원 밖으로 해서 교회 가겠다 그러니까 병원 측에서 보호자가 없어서 못 나갑니다. 그래서 갈 수도 없고 말이죠. 그런다고. 근데 우리 마음씨 자꾸
한 집사님 한 분이 계셔가지고, 전에는 종종 오셔서 이래 주일날 모시고 와가지고 말이죠, 예배 드리고, 그리고 교인들을 만나고, 그리고 난 다음에 모셔다 드리고, 그러니까 보호자가 있으니까 허용이 되는데, 보호자가 없이는 교회 오고 싶어도 오실 수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주일날로 말이죠, 혹시 마음에 감동되시는 분은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목자가 되시어서 푸르른 초장으로, 그리고 영원한 집으로 우리가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는데, 이렇게 교회에 오시고 싶어서, 그리고 교회에 오셔서 기도하고 싶어서 목말라 있는 이분을 말이죠, 주일날로 좀 한 15분이나 20분만 시간을 내셔가지고 좀 모시고 오고 모셔다 드리고 할 수 있는 자원봉사자가 있다고 하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나. 아멘 하시는 분이 한 분도 안 계시는구만. 그래서 누가 이렇게 모시고 오고 모시고 가고,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차를 주신 것도 이런 선한 일을 하라고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래서 하실 수 있는 분이 말이죠, 한번 마음에 감동되시는 분이 계시면은, 저 무슨 요양병원이에요, 이 바로 앞에 있는, 옛날에는 그것은 무슨 병원이었습니까? 성심병원 자리에 지금 요양병원이 됐어요. 그래서 거기에 5층에 가시면은 이제 우리 권사님 한 분이 이렇게 기다리고 계시는데, 주일날로 이렇게 모시고 온다고 하면 얼마나 기뻐하시겠나. 할렐루야. 감동되시는 분이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또 저 안락동에 그 다음으로는 갔더니 말이죠, 오늘 비가 억수로 쏟아지는 그 순간 우리는 병원에 도착했어요. 그랬더니 혹시 계시는가 싶어가지고 연락을 드렸더니, 그 비가 오는데 밖에까지 나오셔가지고 현관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셨어요. 그래가지고 또 로비에서 예배를 드리고 말이죠, 그리고 난 다음에 세 번째 또 우리 권사님한테 갔더니 얼마나 반가워하시는지 말이죠. 그래서 마음은 좀 흐뭇합니다만은, 여러분, 우리 힘들어도 말이죠, 주님의 인도하심을 잘 받을 뿐만 아니라 이런 분들을 인도할 수 있는 목자의 사명도 감당하시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 불러가시는 그날까지 교회에 오고 싶어도 오시기 어려운 이와 같은 자리에 처하시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서 건강하게 사시다가 100세까지 사시다가, 아니 100세 이상까지 사시다가 건강하게 말이죠,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 잠자는 것처럼 조용하게 가실 수 있는 은혜가 우리의 남은 생에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다음 금년 추석은 묘하게도 월요일입니다. 그래서 고향에 추석 세러 가시더라도 가능하시면은 주일 예배를 드리고 가시면은 하나님이 더욱더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분들에게 보름달도 더욱더 환히 웃어줄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립하셔서 찬송가 한 장 부르시고 난 다음에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570장 찬송 우리 힘차게 부르시고 난 다음에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여, 나는 주님을 기어오는 양. 푸른 풀과 맑으시는 물가로 나를 늘 보여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예쁜 새를 노래하는 아침과 노을빛 비는 고나보네. 사랑하는 나의 목자 음성이
나를 언제나 불러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못된 짐승 나를 잃지 못하고 거친 비바람 섭지 못하니 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펼치사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고 개인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주여 한번 부르시고 난 다음에 간절히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여러분을 캐리비를 하나님 갈라 우리의 여러분을 선한 목자 주여 되어 주심을 갈라 여러분을 감사합니다. 캐리비를 갈라 주여 여러분을 주님께서 주여 우리를 인도하실 때 여러분을 때로는 캐리비를 홍해 바다로 갈라 인도하시고 주여 갈라 여러분을 캐리비를 갈라